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의 생애에 좋은 일이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꿈에 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뭔가를 자꾸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궁금해서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천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행복을 포장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가올 새해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나눠줄 행복을 내가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 천사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왜 이렇게 튼튼하고 아무도 못 풀게 그렇게 꽁꽁 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포장지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하는 말은 이 포장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을 벗기려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얘기하기를, 그러면 이 그 고난이라고 하는 이 그 포장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풀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간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간단합니까? 했더니 감사로 하면 그 고난의 포장지는 한순간에 풀려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2024년도라고 하는 한 해의 새로운 선물을, 그 안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잔뜩 넣어가지고 선물을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선물은 포장지가 이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 포장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이렇게 묶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의 가치가 있으려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행복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고난이라고 없으면 행복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힘겹게 얻은 것이 가치가 있지 손쉽게 얻은 것은 우리가 가치를 별로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뜯어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감사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무슨 말이에요? 올 한 해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라. 고난 앞에서 원망을 하면 포장지는 뜯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앞에서 감사를 하면 포장지는 의외로 쉽게 뜯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끽하고 싶으면, 소유하고 싶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고 풀어내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열쇠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행복을 찾을 때 너무 멀리 있는 행복을 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는 행복은 참 그것을 얻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멀리 있는 행복을 준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행복을 주었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행복은 아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걸 뭘 행복이라고 생각하나, 저게 뭐 좋은 거라고 우리가 우습게 여길 만한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작은 것 말이죠. 우리 앞에 있는 오늘 하루에 주어진 작은 것,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행복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막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큰 행복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 있어질 좋은 것들, 하루 동안 있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좋은 것들, 행복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은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은혜는 다 똑같은 은혜인 것 같지만 은혜는 모양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햇빛과 비와 바람과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은혜는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의 모양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늘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분량에 맞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고 어떤 행위를 해야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까요? 아마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의 행위의 모습이 아무런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행위로 인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우리의 행위가 조금 어색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행위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뜨거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은혜대로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없이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꼭 이게 물컵을 이렇게 놓고 있어야지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여기 컵에 물이 담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이 있어도 뒤지질 못하겠네. 이걸 딱 뒤집어 놨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해도 여기에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꼭꼭 닫아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놓으면 열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길 바라요. 믿음이 닫혀버리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하나도 내 것이 되지 못해요. 내 안에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고 다 옆에 쏟아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빠지지 않냐고 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 새롭게 시작되어진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한 달을 살아갈 때에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매 순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플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괴로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임했다가 임하지 않았다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상황에 맞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슬플 때는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울 때는 그만 울 수 있도록 눈물을 그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괴롭고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웃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나의 어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할 때, 내가 기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맛있는 거, 달콤한 거,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달콤한 것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달콤한 걸 주셨네, 이렇게 맛있는 걸 주셨네, 이렇게 참 건강한 걸 주셨네. 그러면서 그것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때도 있어요.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지나갔네, 그럴 때도 있고요. 무료한 하루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보내고 싶을 때도 있고요. 불멍이라 그러나요? 이게 불 펴놓고 멍하니 쳐다보는 거, 불멍이라 그런 거 있죠. 저도 이 불멍을 잘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나무가 하도 많아갖고 나무를 계속 이제 그 나무 잎이 다 떨어졌으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나무 가지 치는 일이에요. 나무 가지 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나무가 잔뜩 쌓여있어요. 그럼 그걸 어떡하겠어요? 다 태워야지 돼. 그래서 내가 난로를 하나 사놨거든요. 난로를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겨울 되면 사실 불을 막 태워요. 그러니까 나무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타는 것을 가만히 쳐다서 앉아서 보고 있어요. 불 펴놓고 딴 데 가면 안 되니까 불 앞에서 가만히 있어요. 불 타는 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게 힐링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그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시간이 훅 지나가고. 근데 그 앞에서 저는 또 많은 생각을 해요. 그걸 보면서, 불타는 나무를 보면서, 또 그 나무가 이게 탈고 들어갈 때 막 이게 나무가 물기가 있는 나무는 연기도 내고 물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걸 쳐다보고 있으면 참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그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 같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내가 방향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맞춰버리고 말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멍하니 있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멍하니 있다가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
멍하고 있어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핸들이 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이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직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얻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하는데,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가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집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권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직분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시험이 되잖아요. 그거 놔두고 도망가고 싶고 나 그거 안 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내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해야지요. 그거 내가 해야지. 그럼 누가 하겠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 오늘 그 직분을 수행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직분 속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어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어요. 본문 12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그 직분은 꼭 고난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행복을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가 있는 것처럼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 은혜요, 감사요, 또 그리고 선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런 징표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습인데, 그것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감싸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없으면 그냥 아무나 다 하는 거지 뭐. 근데 아무나 다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직분과 함께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고난은 내가 감당치도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다가 예수 믿으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 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뺀 복음이 의미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뺀 복음이 되어질까요? 십자가를 뺀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복음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모든 죄악을, 모든 인간의 실수와 잘못과 모든 오류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속량해 주신 거잖아요. 다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갚아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복음은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요. 직분을 감당하면서 당연히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를 피할 길을 내주시고 잠깐 피하게 하셨다가 그리고 다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감당케 하는 것이 이 결론이지 피하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올 2024년에 여러 미션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던져주실지도 몰라요. 이것을 한번 해봐라, 저것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여러 미션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미션을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이건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고 저건 못하고 그리고 다 그 잘라버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로 다 잘라버리고 말면 우리는 그건 이 귀퉁이 잘린 십자가가 돼가지고 아무 자리도 못 쓰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양도 만들지 못해요. 주님이 주신 온전한 분량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 속에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미션이 주어질 때 아멘 하고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해보면 다 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느껴왔잖아요. 지금까지 해와봤잖아요. 못할 것 같았는데 한 해를 지나고 났더니 다 해결돼 있더라고요. 다 해결했더라고요. 다 끝냈다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하라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너 혼자 우리에게 맡겨놓고 네 혼자 다 해봐라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 혼자가 아니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